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삶을 던지신 너무나 귀한 사역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캠프 프레이저스의 대표이시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사역하시는 우리 권형래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빼고 얘기해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힘이 빠졌나? 긴장하면 손에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네. 제가 웬만해서는 쫄지 않는 편인데 가장 마음이 쫄고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세상적인 나이는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신앙적인 면으로 영적인, 우리 흔히 영빨이라고 얘기하죠. 영빨이 좀 센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많이 긴장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건 제가 좀 잘 울거든요. 제가 좀 잘 웁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몽글몽글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계신 분들이 반겨주시는 미소와 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들과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참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이렇게 이 소중한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무한한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명령을 하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모습으로 비추어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버린 종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종이 죄인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종이 되는 그 신분의 변화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종에 대한 개념을 말씀이나 또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왔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한 가르침,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 또 우리가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며 나누고 싶은 은혜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그 종이라는 개념의 정리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도 계속 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서로 종인 겁니다. 종.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 이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께서 종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더욱더 종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한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뒤통수를 빵 치시는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며 인자로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버려서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자신을 언급하시면서 스스로 종이 돼서 목숨을 버리시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두 군데의 말씀에서 더욱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종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명령대로 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종으로 사셨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도 나를 닮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 종의 개념. 우리는 종에 대한 개념을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옛날서부터 종의 체계가 있었잖아요. 제가 안동 권씨거든요. 안동 권씨 아시죠? 우리는 비 올 때 뛰지도 않아요. 우리는 큰 길로만 걷죠.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몸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체계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안동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아주 상투리 트죠. 삼촌 오셨냐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오셔가지고 조카 된다고 어르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양반. 저희 어머니가 이씨이신데 우린 왕족. 양반 따위 치지 않아. 막 이렇게. 안동고시 치가 떨려. 막 이러면서. 신분사였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지만 자신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양반과 하인이 있었고,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우리나라가 몇백 년 전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체계였었죠. 정리해보죠. 종이 누구예요? 종의 역할은 뭐예요? 실제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종은 누구예요? 종.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내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잘하시죠? 종이었나?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일을 부여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종은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종은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시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언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종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은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종에서 조금 좀 나은 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와, 정말 그냥 우리는 그냥 부른 대로 그냥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런 종인가?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종에 대한 다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종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 근거로 삼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이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원래 성경에서 세게 말할 때는 그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실 때 뭐예요? 진실로 두 번 얘기해요. 그건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진실로 할 때는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해도 되는데, 진실로 그러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도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딱 봐야 돼요. 계속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저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건 그 토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우리 멋있는 사람들 봤죠. 이렇게 딱 만들어 딱 봐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바로 깨뜨리는 거예요.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작품이 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땐 별로 다르지도 않아.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옆에서 생각하죠. 날 주지. 난 괜찮은데 모양이 조금 어디 가면 이상하다. 이거 아니야, 딱 깨버리죠.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다시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야 되는 걸 뭐냐면 그 토기는 자기의 용도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그 토기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용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자의 머릿속에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용도가 정해지고 나서 사용자의 손에 들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토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종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만든 창조물들을 마음대로 쓰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용도에 맞도록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용도에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종의 개념처럼 그냥 불러서 지시에 대한 사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종의 개념은 만들어진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손에 들어가서 어느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시키는 것에서 어디 가서 맹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손에 들려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종과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틀린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가서 네가 알아서 하고 보고해, 이게 아니고요. 가서 그 정해진 곳에 사용처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만들어진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을 때야, 그때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면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시키는 대로 그냥 가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바 되어서 그분의 용도대로 사용받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죠.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우신 우리 모두의 파워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나이가 어리고 연로하시고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지금 손에 붙잡으셔서 사용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종의 자리는 그분의 손으로 창조되어져 주님의 손에 들리어진 바 되어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2017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99년도에 제가 미국에 도미했으니까 한 18해 정도를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상민국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말투가 서울 사투리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당연히 서울로 갈 줄 알았는데 저는 어디 있어요 지금? 경남 밀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밀양.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밀양?
전 못 들어봤었거든요. 밀양이 목포 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되게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인 줄 알아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28해를 서울에 살면서 한 번도 부산에 안 갔던 것 같아요. 이 반응 뭐지?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요.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돌아가지 말고 좀 미국에서 계속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게 18해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러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쿨하세요. 저는 결혼식 전날 장인어른을 처음 뵀어요. 대단하시죠? 제가 공항에서 뵙자마자, 결혼식이 그 다음 날이었는데 공항에서 전날 뵙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봤다 치지? 예? 전화 드려서 아버님 제가 가까이 효도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했다 치자. 그런 분이셨어요. 전날 처음 뵀거든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와이프는 미국에 있고 저희 집에 있고 제가 밀양에 인사를 드리러 잠깐 찾아뵀어요. KTX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앉아봐라. 예. 제가 이쪽 말씀면 되게 싫어하세요. 앉아봐라. 예. 이제 몰래 폴더를 하나 여셨는데 여러 무슨 사진들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땅에 대한 사진이었어요. 뭔지 몰라서 나무만 심어서 여기서 뭘 했으면 좋겠냐. 진짜 나무밖에 없어요. 그 옆에 사이사이마다 깻잎 농사 지으셨나 봐요. 땅 빌려주시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버님 사람 키우는 땅 만드시죠. 왜? 내가 안 할 거니까. 왜요? 저는 이제 돌아가면 되거든요. 아버님 고개를 갸웃갸웃하셨어요. 뭐 이렇게 조그만 펜션 동네나 뭐 이렇게 좀 리조트나 이런 거 만들면 되지 않겠나? 알아서 하시고요. 사람 키우는 땅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돌아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난치병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께서 폐섬유종이라는 병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폐가 점점 굳어가는, 시간이 지나시면서 점점 숨 쉬시기가 힘들어지시고 몸이 계속 야위어져가는 모습을, 어느 날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보 당신 가야 될 것 같아. 왜요? 가야 돼. 지금 이상하게 아버님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날로 비행기표를 사서 보냈습니다. 아버님 옆에서 보름 정도를 간호하다가 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아요. 중3 때부터 저희 아내가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막내딸을 보지 못하시고, 정말 얼마나 막내딸을 사랑하셨냐면요, 제가 저희 장모님이랑 우리 와이프의 뒷담화를 까고 있으면 조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라! 그러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막내딸을 근데 그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쿨하시고, 경상도 분들도 그런 거 못 배우셨잖아요. 사랑을 표현하거나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 아시면서, 그죠? 남자분 죄송합니다. 네. 자꾸 해보셔야 그것도 느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도 저한테 참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또 보름 동안이라도 아버님 옆에서 정말 아버님을 섬기고 도살피고 그러다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제가 급거 이제 귀국을 해서 아버님, 아빠 가셨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급거 귀국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님 핸드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혹시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다가 어느 한 페이지에서 이제 시편 23편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했던 사람 키우는 땅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더라고요? 저는 아니니까요. 집안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저희 처형 언니하고 저희 와이프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처형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요. 집안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빠 유언, 아빠 소망, 기도, 우리 어떡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미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잘 해보시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미국에서 섬기던 아이들이 있고 계속해서 제가 97년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좀 놓고 싶지 않은 옹고집적인 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 미국에 있고 또 제가 그곳에서 캠프 사이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은 한국에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밖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미국으로 와이프와 함께 돌아갔던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편했겠죠? 안 그랬을까요? 다 양심이 있으시구나. 어디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나 혼자 거부하는 건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 기도는 좀 해봐야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쩌고 아시죠? 그렇게 그 땅을 하나님 사용하는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누군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희한하네요. 다들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왜 기도를 하면 평안을 주시고 기도를 하면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막 맡긴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야 돼요? 갑자기 불편함이 좀 사그러지는. 어이? 이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20년을 공부를 시키시고 사역을 시키시고 우리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고 전 영주권이 나와서 계속해서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저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제가 가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자꾸 이 싸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기도가 마칠 때쯤 저희 처형이 카톡을 보내옵니다. 카톡!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오시게 될 거예요. 아니요. 저희 처형은 그렇게 선포하는 게 있거든요. 알겠어요, 제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오시게 될 거예요. 미션입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밀양에 와 있는 거죠. 창원, 부산 한 번도 와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죠. 밀양 기독교 인구 3.4%입니다. 100명 중에 4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살았던 환경은 서울도 그랬고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도 그랬고 주일 아침이면 분주하게 교회를 가는 준비들과 차량들의 행렬들과 아파트에 오가는 많은 커뮤니티들의 활동들과 수없이 많은 교통체증들을 보고 자라왔는데 주일 아침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이 600개입니다. 건물마다 무당들이 있습니다. 한 건물 건너 천녀신당, 처녀와 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도령, 저희 예배 드리고 있을 때도 강가에 빠져 죽은 사람들 불러드린다고 구슬하는 곳입니다. 2023년입니다.
왜 밀양에 갔냐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미국에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을 들어간다고요? 못 나와서 안 다닌대요? 서울 어디로 가시는데요? 서울 아닌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밀양이요. 에? 밀양? 거기 왜요? 가야 하니까요.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요. 3.4%라니까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왜 이곳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하죠. 아니 3.4%밖에 되지 않는 곳에 사역자가 갔는데 왜 갔냐니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가족들이 깨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창원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곳엔 외국에서 시집 오신 분들, 또 그의 자녀들, 또 가정이 깨어져서 부모님들은 다 헤어져서 다른 큰 도시에 가서 사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맡겨져 있는 교육의 개념이 전혀 없는. 왜 갔냐고요? 가야죠. 누군가 가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 혼자 홀량이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려진 하나님 손에 들려진 바 되어서 허락되어져 있는 그 자리를 가는 건 저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진짜 오기 싫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게 아닐 것 같으니까, 이거가 대로 가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좀 저를 강권해서 막아달라고. 좀 이름 있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고요. 좀 이렇게 영빨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좀 막아주는 사람들이 오셔서 제가 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거는 틀린 그런 아이러니한 기도를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밀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1년에) 한 번씩 밀양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제가 있었던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엄청나죠. 그런데 밀양은 아닙니다. 미국을 가자니까 아이들이 미국을 어떻게 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되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그것도 밀양이라는 시골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로 그들은 아무런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갑니다. 밀양을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부산, 울산, 대구, 창원, 정확하게 그 대도시들의 한가운데 밀양을 위치하게 하셔서 그 지리적 복을 통해서 주변 교회들을 품게 하시고 캠프 프레저스와 함께하는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반복되어지는 위탁교육 등을 섬기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단체로 캠프 프레저스를 세워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교단체와 교회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단체는 사람들을 빼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교회는 뺏긴다고 생각하시고, 선교단체는 교회의 교육들이 조금은 나태하다고 얘기하고, 또 교회들은 교회를 알지 못하는 선교단체들이 그들이 앞서가는 문화들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시기도 하시죠. 함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돕는 선교단체들,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걷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과 비전을 나누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용도가 정해지며 그분의 쓰임에 따라 순종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곳을 방문하거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의 비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성을 가지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것은 덩치가 큰 교회나 덩치가 작은 교회나 선교단체나 어느 곳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린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같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로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절대적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서로가 다를 수는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곳에 저를 세우시고 미련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심을 간절히 바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역이 한번 지나가는, 한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켜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 걷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은, 나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용되어질 나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그냥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깊고 깊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망하기 전한답니다. 교회가 망한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의 소망은 아직까지도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에서 실망스러워지는 사람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놀랐거든요. 너무 예뻐서 어떻게 이래.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은 잘 느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걷는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어떤 곳에 사용하실 섭리들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것, 교회의 어떤 부분을 제가 섬길까요? 또 하나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요? 교회가 힘들어져 간대요. 다음 세들이 없어져 간대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함께 걷는 교회가 이곳에서 키워나가는 자녀들이,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저런 친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되어지는 일이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탄들은 쉬질 않습니다. 제가 잠깐 멈추겠다고, 제가 잠깐 쉬겠다고, 제가 잠깐 신앙을 좀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멈추겠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의 퇴보는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전진 아니면 후퇴죠. 멈춰 있는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어둠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는 어떤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곳에 사용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의 개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다음 세대 사역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제일 낫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저는 그곳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장소라고, 그 플레이스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그곳을 찾으셔야죠. 그곳을 찾으셔야죠. 그냥 주일날 제가 친구들한테 꼭 물어봐요. 얘들아, 주일날 아침에 너네 대부분 9시에 예배 드리잖아. 주일날 9시에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말고, 그것 말고 너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어떤 게 다르니? 얘기해 볼래? 잘 대답하는 친구들? 없어요. 없어요. 얘들아,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이 외쳤던 말이 있었어.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아멘. 진짜 아멘. 오케이, 지금 오셔도 돼? 근데 애들이 네?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라며. 네. 그 지금 오셔도 돼? 지금은 조금 뭔가 좀 해결해야 할, 뭔가 좀 처리해야 할, 뭔가 좀 마무리 지어야 할. 우리의 행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실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충만한 덮음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에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5분만 얘기할게요.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일을 해야 돼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 깻잎을 하시면서, 깻잎 돈 많이 벌더라고요. 깻잎을 하시면서 그냥 부부가 똑똑똑 따시기만 하시고 뭐 하시는데 보세요. 근데 제가 가서 나가라고 했더니 이게 뭘 이런 경우가 유명이야.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저 장인 땅 팔아먹고 챙겨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저희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몇 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가셨거든요. 건물을 짓는데요. 기도 응답 받고 왔잖아요.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시청에 갔어요. 제가 저기 거기에 조금은 간이 건물들을 좀 지으려고 해요. 주소 어떻게 돼요? 네, 경남 밀양시는 이렇게 됩니다. 거기 안 돼요. 예? 거기 건물 못 져요. 왜요? 도로가 없어. 도로가. 거기 들어가는, 저희 차 타고 들어가는 길인데 왜 도로가 없어요? 그건 도로 아니고 뚝빵.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도로부터 놔야 돼요. 도로부터. 어디로 가요? 도시개발과 올라가요. 도시개발과 5층으로 올라갔어요. 저기 도로를 좀 이쪽으로 왔는데 도로를 좀 놀려고 하는데 주소 어떻게 돼요? 도로 못 나요. 왜요? 건물이 없어. 2층에서는 지금 도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거긴 그들 얘기고 우리는 안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도로가 나지. 사람이 있어야. 다시 내려갔어요. 도로 놀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도로가 있어야 건물이 들어가죠. 2년 반 걸렸어요. 짓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뭔가 좀 가라 그랬으면 바로바로 탁탁탁 아다리가 떨어지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아 이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창원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도시건설 찾아갔다가 도시개발과 찾아갔다가 서울에 무슨 뭐 도시개혁 뭐 어쩌고 찾아갔다가 2년 반 걸렸어요. 2년 반을 찍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행 소유의 좋은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네, 제 건 아니에요. 은행 소유예요. 은행 소유의 좋은 건물을 지어주셨는데 1년 동안 영남 지방에 그런 곳이 없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날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를 섬길 수 있네요. 1년을 열심히 섬겼죠. 코로나 터졌네. 은행은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건물 아니야? 알지? 네 건물 아니야? 아직 우리 거야. 이들은 코로나를 봐주지 않아요. 이거 아니야. 2년 동안 손가락을 쭉쭉 빨면서. 힘들었게요? 안 힘들었게요? 힘들었겠죠. 불쌍해 보이죠. 갑자기 부해 보이다가 사람이 부해 보이다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센터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소원했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는 항상 믿는 애들만 만나왔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다문화 가족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피부가 검어서 힘든 그 친구들, 또 그걸 통해서 학대를 받고 이상한 이야기들 들어도 그 친구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또 그곳에서 니네 엄마가 필리핀 분이라서 이렇게 네가 예쁘구나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 번도 웃지 않았던 그 친구가 언어 치료학과를 공부하고 지금은 졸업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일들을, 기적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작년서부터 교회들이 다시 움직여주기 시작하시면서 캠프 프레이저스와 함께 걸어가는 교회 30군데를 기도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걷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저보다 등치 큰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저보다 등치도 큰데 영발도 센 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부럽습니다. 저런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이 부럽고, 또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이곳에 계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런 모습의 공동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떨어져 있으면 간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허락하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늘 기뻐하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모임의 교회들을, 이렇게 좋은 공동체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교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게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된 종들이 인정되신다면,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뤄 가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이거 하다 왔어요 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함께 걷는 교회를 통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 그 몸으로 사신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사용받기를 원해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감히 여쭤옵기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진정으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힘들과 파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대변하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의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들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발걸음에 절대로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귀한 면류관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려질 것을 버려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살아남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종의 신분을 올바르게 회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